저희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희들 가운데 펴주시길, 하나님의 강한 팔로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 얼굴 드러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디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길에서 기쁘고 보나요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여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정민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 동안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어 악한 영과 전염병 등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공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잘못과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항상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 평화롭고 축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넘쳐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저희들이 마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제가 성도님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 전에서 불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자기의 적과 싸우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한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멸하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간구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공의를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산중학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혹시 아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찬양 중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십니다 라는 고백과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을 부를 때와는 다르게 가사의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저희들에게 스스로 던져본다고 하면은 조금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질문을 조금 다듬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고민을 우리들이 시작하여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솔로몬이 이 기도의 내용을 놓고 지금과 같은 고민을 이제 깊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민을 깊게 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문을 살펴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즉흥적으로 한 기도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척이나 깊이 고민을 하면서 고심하면서 써내려간 그런 기도문과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성전이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남겨질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함께 남겨지길 바라는 것처럼요.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러한 특징은 감정적인 호소를 주로 하는 시편과는 구분이 되는 특징입니다. 시편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인 개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감정적으로 토로하고 또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경우에는 이제 읽다 보면은 속 시원한 표현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이와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무척이나 기도자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감정을 절제하고 배제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제 기도문을 쓰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문을 쓰고 다듬은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문을 쓰고 다듬는 데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의 시작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이 현재 계신 하늘 보좌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성전도 하늘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는 성전이 총 이제 3번이 지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가까이에 이제 지어지게 된 헤롯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성경 역사에서 총 3번 지어지게 되고 헤롯 성전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크기가
그 아파트 20층 높이고요. 이제 뭐 큰 거, 앞뒤 이제 큰 거, 높이는 아파트 20층 높이에 앞뒤 크기는 그 아파트를 한 두 개 합쳐놓은 듯한 그런 크기입니다. 높이도 크기도 굉장히 큰 크기인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그거보다는 작아요. 이제 넓이는 한 80평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건물 4층 높이입니다. 저희 교회가 66평인데요. 생각을 해본 저희 교회 건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희 건물보다 좀 더 크고 그리고 그 큰 크기에서 4층 높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80평의 4층 높이의 건물을 성전을 짓고도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어놓은 성전 앞에서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솔로몬의 기도를 관통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물론 시편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시편의 경우에서는요. 시편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속 시원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반면에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경우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우리들의 감정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생각도 말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솔로몬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설교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또 지금 이제 이런 솔로몬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하고 있는 설교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제 중심적으로 말을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설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제 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살핀 23절에서 50절까지 내용 중에 이제 23절에서 30절 바로 이 앞부분이 이제 기도의 도입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31절에서부터 40절이 지난주에 살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공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가 하나님에게 궁유를 구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41절부터 보실 텐데요.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궁유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 전에서 불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이방인이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게 와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놓고서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게도 그 궁유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궁유의 가장 넓은 범위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궁유를 베풀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긍휼의 가장 넓은 범위입니다. 이방인에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넓혀주세요라는 간구입니다. 자, 이방인을 위한 긍휼을 간구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옮겨지는데요. 44절과 45절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자기의 적과 싸우기 위해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한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가는 상황으로 옵니다. 44절과 45절에 나타나는 이제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을 이제 의미합니다. 심지어 싸우러 나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상황이라면요, 충분히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왠지 약한 모습으로 좀 여겨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그 전쟁을 놓고도 솔로몬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조차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긴밀하게. 그리고 그러한 관계 유지의 중심에 솔로몬 자신이 지은 성전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을요, 한번 또 놓고선 저희들 자신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모두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잘 되기를, 저희들의 삶이 잘 풀리기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들의 삶이 잘 풀리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를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 되더라도 누구 안에서 잘 돼야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잘 되더라도, 삶의 문제가 잘 풀리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요. 저희들이 그렇게 또한 기도를 해야 할 테고요. 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실 듯 해요.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할 때 단순히 잘 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고 또 잘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닌 성전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성전이에요. 삶에서 이기는 것, 삶에서 잘 풀어지는 것, 삶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유산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삶에서 잘 되는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게 되는 때, 삶 가운데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저희들이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간구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먼저 46절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가진 번역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46절을 좀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를 이제 뜻하는 표현으로 다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전에 45절이 하나님과의 공의를 실천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기도가 끝나는데요. 45절에서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말은 적들을 향하여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적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즉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46절에 와서는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반대로 실현되었을 때에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포로로 넘겨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46절의 내용은요, 먼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게 되는 상황을 연상케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요, 국가가 전쟁에서 패한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깝든지 멀든지 가까운 곳으로 끌려가든지 먼 나라로 끌려가든지 어느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패하든지 지금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서 붙잡혀가 끌려가게 된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나님에게 궁유를 구하는 상황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요,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갑자기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갑자기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그 자녀의 가정이 빚에 빚더미, 이른바 빚더미 위에 올라가게 되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희들이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궁유를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유업이라는 표현은 소유, 속한 것에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겨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 국가가 겪었던 과거의 사건, 바로 이집트의 사건을 떠올려요.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살아갔던 바로 그 시절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솔로몬은 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들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를 용광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용광로라는 표현은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모든 것을 녹이는 존재. 얼마나 힘들었으면 용광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어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그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유를 주실 것을 구하고요. 하나님에게 궁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고백해야 될 테고요. 내가 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테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궁유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저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궁유를 구하며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밖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술로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반주하실 때 악보 창조해 주세요. 악보. 거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드려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들 변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들 면하시고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저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들 변하시고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총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뻗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예배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수 있기를 간청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주는 가정의 달로서 어버이 주 금일 금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위해서 또 교회 우리 남녀전도에서 조촐한 선물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나가실 때 각자 또 받아가 주실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요. 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예배 후에 이제 가실 때는 참고하여 주신 주보는 따로 우리 그 주보 그 대 뒤에다가 주보 모음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가실 때 그 주보는 별도의 주보 모음함에 수고하여 주실 수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보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주보가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나가실 때는 주보 모음함에 수집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예배에 오실 때 마스크를 지참하고 못하고 오실 때는 주보 뒤에 마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비상시에 늘 사용할 수 있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계시옵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중에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